지난 얼마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가를 위해서 지도하는 국회의원들, 또 장관들, 또 시장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설교를 누가 하셨느냐 하면은 김장환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예화를 하셨는데, 그 예화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 시대적인 풍자적인 모습을 줬다고 해가지고 많은 감동이 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세 분이 동시에 이제 목욕탕을 들어갑니다. 라커룸에서 옷을 벗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목욕탕에 일찍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증 안 오더라는 겁니다. 1분이 지나고 안 오고, 몇 분이 지나도 안 오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이제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을 닦던 사람이 이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라커룸에 있는 이제 돈, 지갑이 생각나 가지고 지갑이 제대로 있는가라고 해서 이제 지갑을 보니까 그냥 있더라는 겁니다. 어때 이상하다. 또 한 사람이 이제 생각나 가지고 자기 지갑에 있는 10만 원짜리 수표 2개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혹시나 해가지고 가서 이제 확인해 왔더니 그냥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인사를 했는데, 어떤 인사가 되느냐? 예, 저는 요 교회 목사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예, 저는 어디 교회 장로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서 서로를 못 믿는 그리 불신의 세계가 이렇게 교회 안에까지, 우리 사회까지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풍자적인 예화이지만,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제 예화였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예화에 대해서 이제 시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림절에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대림절은 문자 그대로 큰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원을 보면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도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시작이 음력으로 쉬면은 이제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2월달서부터 시작되고, 신정으로 쉬면 큰 글씨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원래 교회력은 대림절 첫째 주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첫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언들이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부터 이제 성경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암흑의 시대의 삶을 살았죠. 법과 제도가 없거나 너무나 허술해서 힘센 자가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무법천지였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차별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노예로 삼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음란해지고 있지만 고대 사회보다 현대 사회가 그래도 나은 점이 있다면 평등 사회가 되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행된 면이 없지 않느나,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의 빛의 시대를 전부 맛본 부침이 많은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이제 400년이나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성전을 가진 복받은 나라가 되었다가 나라가 공중분해가 되고 백성들을 짐승처럼 타국으로 끌려가서 강제로 수모를 당하게 했던 그런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신흥 제국에 의해서 무력으로 지배당하는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암흑의 시선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강력한 구원자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만이 정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를 잘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녀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주워 듣는 게 있어요. 주워 듣는 게 있어요. 또 말씀을 어찌 보면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깨닫는 그런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내 속에 담겨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들려지는 걸로 말하고 보여지는 걸로 말하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말해보니까 아직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신앙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따로, 세상적인 것 따로, 내 인생 따로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짜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참되게 만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들이 들려져요. 이것이 내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당시에 뼈들만이 뒹구는, 뼈들만이 앙상하게 남아있던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 보면 정말 인생의 의미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해서 새로운 것을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죠. 아까 우리 박상원 장로님이 베데스다 연못가 얘기 기도를 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넣어주는 이가 있으면, 물이 동할 때에 넣어주는 이가 있으면 어떤 병이 걸려도 고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물이 동할 때에 넣어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는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씻겨주십니다. 그를 넣어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녔어도 20년을 다녔어도 30년을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의 감동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섬기기는 섬기는데 구원의 주님을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된 심령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의 빛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울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언제 커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고 이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반듯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번듯한 사회인으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농사를 접으셨죠. 농사도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뿌려서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그 씨앗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씨앗을 통해서 많은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전부 다가 다 기다림의 완성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영원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기대하여야 됩니다. 소망하십시오. 만남의 복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정말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미완성, 아직도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올 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찾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님으로 언젠가는 영접되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는 심정으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변화를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불러보고 부실했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언행으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반듯하게 규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다림의 완성, 구원의 완성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만나 주심의 구원의 주님이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요 말씀이 뭔가 내게 채워지는 것을 태울 때는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화면에 나오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 한 날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한 살 먹으면 더 가까이 갑니다. 2살 먹으면 더 가까이 갑니다. 하루 갈면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시기는 뭐냐? 종말의 시점을 말하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는 것은 특정한 시기, 날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의 시간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내가 죽는 날이 올 건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이 언젠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즐겁대로 살아갑니다. 내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의 날에 내 사는 삶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내 때가 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내 때가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대 위에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가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즐거운 거 다 즐기고 내가 가야 할 곳 다 가고 내가 먹어야 할 것 다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늘 인사하는 법이 그렇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제 40대 30대들은요 즐겁게 이제 먹는 것도 즐겁고 시간도 즐겁고 뭣도 즐겁게 보내는데 나이가 조금 먹어보면 먹는 것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음식의 맛보다는 건강의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그걸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깰 때가 있다. 자다가 깰 때가 있다.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깨어나야 되죠. 이제 어둠에서는 이제 자다가 밤이 되면은 자다가 깰 때가 있어. 아침이 되면은 깰 때가 있어. 이어서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여러분들 80이 넘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가?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가? 도둑같이 빨리빨리 간다. 근데 40이 되고 30이 되고 20대 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 아직도 인생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80이 넘고 90이 되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3가지 거짓말,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이제 3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뭐냐? 난 별로 먹고 싶은 것이 없다. 자녀들 앞에 어머니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난 별로 먹고 싶은 것이 없다. 너희 좋을 대로 해라. 난 아무래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면 너희 좋은 대로 해라. 난 아무래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노인분들의 어머니들의 두 번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니들 맘대로 해라. 니들 알아서 해라.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죽어야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자식들 앞에서나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빨리 죽어야지. 아니요. 더 살아야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난 언제 죽어도 좋아. 그죠? 난 언제 죽어도 좋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참 좋겠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죽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귀하고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까? 왜 교회 오기가 힘듭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캥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매년 반복되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구원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대림절을 지날 때마다 능동적 절기를 거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겨자씨보다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만 기쁨이 돼야지. 아니, 나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 나는 왜 이렇게 찬송 부를 때 은혜가 없어? 왜 이렇게 나에게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도 왜 이렇게 딴 생각만 나? 자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얼마나 귀합니까?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이 믿음만 가져도 된다고 하니까 나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도 안 돼요? 정말로 찬송을 부를 때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도 왜 이렇게 나는 은혜가 잘 오지 않는지,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 기쁨의 그 감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다듬을수록 빛난대요. 할렐루야. 믿음은 다듬을수록 빛난대요. 다져질수록 견고해진대요. 다시 세울수록 믿음은 자란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다듬고 다지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뭐냐? 능동적인 기다림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기대하며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 대림절부터 수동적인 기다림을 버리고 능동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기를 늘 생각하는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놀랍게 채워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임하여도 놀라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변화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신앙은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구원의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능동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개, 또 회개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회개, 또 회개.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능동적인 기다림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 일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어둠이, 부정적인 것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밝은 빛으로 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축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꾸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지 라고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 더러운 곳에 벌거지가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어둠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고 어둠을 벗어버려야 돼. 벗음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밝은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에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은 회개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에 힘쓰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철저하게 세밀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자만이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고 만남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절제하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자, 대림절이 평소의 생활과 아무런 구별되지 않는다면 능동적인 기다림의 대림절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성봉산교회 장로다, 오성봉산교회 권사다, 목사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에 구별되고 절제된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즐기고 남는 시간 갖다가 이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액수를 좋아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뭘 준다든지 뭘 해줘도요, 마음 없이 주면은 안 받는 거예요. 마음 있이 주면은 받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은 어떻게 주든지 간에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하러 갔을 때에 옛날에는 다 이제 봉투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계좌로 싸주지만 옛날에는 다 서가지고 줬을 때에 하루 일하고서 돈 줄 적에 공손하게 줍니까? 가져가라고 줍니까? 여러분들, 노가대 십장이 돈 줄 적에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돈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자녀가 우리 어머니에게 돈 줄 적에 어떻게 됩니까? 공손하게 줘야지요. 공손하게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헌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립니까?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의 없이 뭐하시 없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공손한 마음으로 다리 꼬고 예배 드리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스마트폰도 오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셔요. 만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함축해 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들에 평소의 생활이 없다면 대림절만이라도 그런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대림절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희미해지고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늘 부모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별로 약해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아니면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기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부모를 잘 섬기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성이 부모를 잘못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 사회생활 속에서 잘 되게 부모가 제일이에요. 나는 부모가 제일. 저는 이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내 소중하지 못했던 것을 소중하게 느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는 귀한 은혜의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대림절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정말 향락을 위해서 행한다면 우리는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정욕에 빠진 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선수들이 훈련을 하려고 해도요, 그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살을 빼려고 해도요, 이 살 빼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4kg 뺐는데요, 정말 저는 약 먹고 뺀 게 아니고 진짜 운동해서 절제해서 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빵도 잘 먹고 정말 떡도 잘 먹고 막 그러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안 먹어야지 해갖고 4kg를 빼게 되는 거예요. 먹어야지 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이 배도요 이만큼 나왔을 건데, 진짜 저는 조금만 먹으면 살찌는 형이거든, 체형이. 그러니까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제, 자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즐길 거 다 즐기고 행할 거 다 하면은 예수님,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구원은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내일 또 내 돈,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정욕을 채우는 일에 먼저 열정을, 시간을 쏟아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각종 절기 때만 반짝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인 것에 젖어 있다가 이 주일날 한 달에 한두 번씩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의 품위와 존귀하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걸맞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가며 방향을 맞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입니다. 첫째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 모두가 절제하고 구별된 시간을 아름답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 제쳐주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다시 맞추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바로 깨닫고 그 가치와 높이를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신 것을 깨달아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젖어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대림절 두 번째 주,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주, 그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주 예배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신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우리 오송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활기가 넘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수동적 믿음에서 능동적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